네, 오늘은 성령강림 주일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이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성령강림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지키는 귀한 주일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 그분이 우리와 함께 거한다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의 공동체에게 얼마나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날을 기억하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 그것이 어떠한 의미인가를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저는 그 주제를 동행과 대화라고 하는 주제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인생은 여전히 여행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들을 기초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이후에 우리에게 가장 답답한 것이 있다면 마음대로 여행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어딘가를 자유롭게 가거나 누군가를 자유롭게 만나는 일이 좀처럼 쉽지 않다는 것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답답하기도 하고 또 반복적인 일상 속에서 단순하게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구나, 이런 것들을 발견하곤 합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은 다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여행이지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삶의 내면을 여행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책을 읽으며 또 다른 삶을 읽어내며 여행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타 지역을 방문하며 거리를 이동하며 여행을 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다양한 언어와 문화 가운데 여행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행해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것을 이렇게 말하는 것을 읽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당연한 것들이 당연하지 않을 수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이 여행의 미덕입니다. 여행을 하게 되면 그동안 나에게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 이것을 비로소 발견하는 것이 여행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누군가의 도움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신앙의 사람들도 역시 이런 여행을 하게 되었죠.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유목 생활을 하면서 여행이라고 하는 이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요, 그는 이집트라는 다른 나라로의 여행을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들은 이집트로부터 광야로, 광야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의 여행을 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안 그렇습니까?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의 여행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선교를 행하며 여행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안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그는 사울 왕에게 쫓기며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여행을 하고 있는 것처럼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신앙의 사람들은 계속되는 이러한 여행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새롭게 깨닫고 변화의 길을 가게 된 것은 이러한 이동과 여행을 통해서였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길을 갔던 사람들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블레셋이 그일라라는 곳을 공격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 이야기를 다윗에게 들려줍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하나님이 대답합니다. 블레셋을 치고 그들을 구원하라. 다윗은 이 이야기를 그의 함께한 사람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를 반대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 우리는 사울에게 쫓기고 있고 지금 우리는 유대 땅에 있는 것 자체가 불안한데 어떻게 그일라까지 가서 블레셋을 치겠습니까? 그러자 다윗이 하나님께 재차 질문합니다. 하나님, 정말 맞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일라를 가서 구원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은 말씀대로 가서 그일라를 구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사울에게 알리게 됩니다. 사울은 군대를 모으게 되고 그일라로 내려가려 합니다. 다윗은 이 이야기를 듣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사울 왕이 내려오겠습니까? 그리고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에게 내어 주겠습니까? 이 질문을 하자 하나님은 그렇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과 600명의 사람들은 다시 그곳을 떠났다. 이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행을 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질문입니다. 여행을 할 때 첫 번째 질문은 이거죠. 내가 지금 있는 곳은 어디일까?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은 어디일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일 겁니다. 내가 서 있는 위치를 묻는 거죠. 여러분, 여행을 가면 그 다음에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사법을 배우죠. Hi, hello. 이건 관계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꼭 그 나라 말로 배워가는 게 하나 있죠. 뭡니까? 다른 건 안 배워가도 이건 배워갑니다. 어떤 겁니까? 화장실이 어딥니까? 이 질문을 꼭 배워가야 되는 겁니다. 왜요? 생존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외국을 여행하든 인생을 여행하든 신앙을 여행하든 다 질문을 하게 돼 있습니다. 왜 그렇지? 왜 다르지? 여긴 어디지? 이런 질문들이 계속 되는 겁니다. 만약 질문이 없다면 여행을 멈췄거나 여행이 권태로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과 신앙의 여행을 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대화하고 질문이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한 이야기 하나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블레셋이 그일라를 공격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1절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이 그일라라는 곳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경계선에 있었던 지역입니다. 근데 이곳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에 우리 땅이죠. 우리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그일라를 구원할 것을 하나님께 물어본 것입니다. 이 지역은 세펠라라고 하는 지역으로 높은 평지입니다. 그러니까 담을 쌓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쉽게 공격할 수 있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무엇인가를 탈취해 가려고 했습니다. 사사시대로부터 외부에서 계속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유는 곡식을 약탈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타작마당, 그곳을 탈취하더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상황들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2절입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하나님께 어떤 방식으로 질문했을까? 그냥 하나님께 질문을 던졌을까? 학자들은 다윗의 옆에는 늘 갓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시라는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 물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겠습니까? 그일 나를 구원하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의 질문과 기도는 항상 현실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당면한 문제, 오늘 내가 맞닥뜨리는 현실, 거기서부터 우리의 질문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실, 현재, 오늘, 이것을 기초로 질문과 기도는 늘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의 사람들은 그일라를 공격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윗에게 쫓기는데 유대 땅에 있는 것 자체가 불안한데 어떻게 거기까지 가서 우리가 그일라를 구원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반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녹록하지 않은데, 우리가 지금 누구를 구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우리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라고 하는 우리의 현실을 그들이 본 것입니다. 둘 다 마찬가지죠. 다 현실입니다. 현재, 오늘이라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이 길을 떠난 사람들이 갖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죠. 그건 뭐냐면 선명한 미래를 가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다윗과 아브라함의 공통점은 목적지가 없다, 이 말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겁니다. 그들에게 중요하게 다가오는 건 뭐냐면 오늘입니다. 오늘과 현재 나는 어디로 가야 할지, 오늘 무엇을 해야 할지, 이것이 모두가 고민인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 오늘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 오늘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것이 현실의 어려움을 만난 사람들의 똑같은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때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누가 내 옆에 있어 주느냐. 삶의 어려움을 만날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중요한 것은 누가 내 옆에 있는가,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놀라운 은총이 찾아온 게 뭐냐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의 어려운 현실 속에 누가 우리 옆에 있는가? 주님은 성령님을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 오늘의 현실이 불안한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는 주님의 약속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강림은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여행을 하는 것처럼 이동하는 것을 굉장히 잘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스트리밍 라이프입니다. 자, 스트리밍이라는 말은 흐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음악이나 영화를 물 흐르듯 재생하는 기술을 스트리밍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음악이나 영화를 보려면 어떻게 했습니까? 다운로드, 그렇죠? 파일을 다운로드하는 겁니다. 혹은 집에 LP판이나 CD나 카세트 테이프를 많이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근데 오늘 사람들은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물 흐르듯 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렌탈이라는 걸 합니다. 왜 렌탈을 합니까? 이동하는 겁니다. 자동차도 렌탈을 합니다. 이걸 내 소유로 갖지 않습니다. 그냥 빌리는 거죠. 가전제품은요, 침대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수시로 바꾸어 가는 겁니다. 마치 여행을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소유하지 않습니다. 그걸 경험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소유에 필요한 자산은 부족한데 욕망이 줄어들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돈으로 그걸 경험하고 싶은 게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아가는 공간을 노모스라고 말합니다. 노모스는 무슨 말이냐면 노마드가 살아가는 공간, 이런 말입니다. 유목민들이 살아가는 공간, 그런 말입니다. 이 공간은 홈이 파인 공간이 아니라 매끈한 공간이라는 말입니다. 왜요? 이동이 쉬운 공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여행, 유목의 공간은 전혀 다릅니다. 세상은 현재의 쾌락과 경험에 집중하기 위한 여행과 유목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광야로 가는 유목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현실은 사실 후자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현실이 어려움 속으로 들어가는 유목 생활을 만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현재 코로나가 언제까지 갈 것 같습니까? 마스크를 언제쯤 벗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떤 학자들은 2024년쯤 돼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현재의 시간을 견딜 자신이 있으십니까? 외로움과 단절을 견딜 자신이 있으십니까? 그 외로움 속에서 고와 같은 느낌을 받는 순간들도 있는 것 아닙니까? 요한복음 14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구화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은 이 현실 속에서, 이 어렵고 고통스럽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현실 속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거주할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동행할 것이다. 이것을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성령 하나님을 만나며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방법을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다윗은 계속되는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구원에 대한 질문이었고, 두 번째 질문이 또 시작됩니다. 6절입니다.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들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자, 아비아들은 아히멜렉의 아들입니다. 아히멜렉은 사울이 도액을 통해서 죽였던 제사장입니다. 근데 그의 아들이 아비아달인데 그가 에봇을 들고 탈출해서 다윗에게로 왔습니다. 이제 다윗이 하나의 명령을 내립니다. 12절.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자, 에봇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또다시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울이 내려오겠습니까?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손에 넘기겠습니까? 이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다라고 답하십니다. 여러분, 사울은 계속해서 질문하고 하나님은 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편에 선 한 사람을 성경은 등장시킵니다. 누구냐면 사울 왕입니다.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에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여러분, 사울에게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질문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어떠한 질문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확신에 차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다. 그는 이제 갇혔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넘기셨다는 말은 니카르라는 말인데 팔았다, 넘겨주었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사울과 같이 확신에 찬 사람은 질문하는 법이 없습니다. 자기 확신이 가득한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이 없습니다. 왜요? 자기 확신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물어야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 그러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무엘상 28장 6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이후에 그가 너무나 다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결과는 하나님이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그리고 선지자로도 대답하지 않았다. 결국 사울이 누굴 찾아갔는지 아십니까? 신접한 여인. 자기가 왕이 돼서 박수와 신접한 여인을 다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다급해지니까 악한 영을 소환하는 겁니다. 이게 사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대답 없음, 그것이 결과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을 향한 질문과 기도가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유는 두 가지죠. 첫 번째, 자기 확신입니다. 나는 분명히 이렇게 될 거라고 자기 경험치로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질문과 기도가 없습니다. 두 번째, 그는 신앙을 공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울이 과거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무엘이 오지 않자 전혀 새로운 시도를 하나 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9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누가요? 왕이. 제사장이 아니라 왕이 제사를 드렸다. 왜? 제사를 드리면 우리는 승리한다. 이 공식을 믿은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한 겁니까? 기계적인 하나님, 비인격적인 하나님, 그렇게 믿고 있는 왜곡된 믿음이었습니다. 마치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에 갔을 때 시몬이라는 사람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성령님을 뭐로 이해한 겁니까? 능력, 돈을 주고 살 수 있다, 이렇게 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이해한 겁니다. 베드로가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을 비인격적으로 대했다는 겁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격적으로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의지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합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인격적인 신앙의 태도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이 되면 사람들은 성령님이 오셔서 방언을 말하게 하고 능력을 나타나는 것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기록은 이렇습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신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왔습니다. 사도행전 11장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성령님께서 함께 가라고 말씀하셨다, 그 말입니다. 안디옥 교회도 말씀하십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선교의 소명을 위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셨다. 이게 사도행전이 말하는 성령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고 말씀하시는 분이고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오늘의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오늘 이 어려움과 고통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하나님을 향한 질문을 해야 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질문과 기도를 잃어버렸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기도 속에서,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길을 가면 좋겠습니다. 이어령 교수의 시 한 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라고 하는 시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무신론자로서 처음 기독교에 입문한 이후에 그가 하나님께 질문하는 시입니다. 제가 그를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 하나님, 당신의 제단에 꽃 한 송이 바친 적이 없으니 절 기억하지 못하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든 사람이 잠든 깊은 밤에는 당신의 낮은 숨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너무 적적할 때 아주 가끔 당신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 많은 별들을 만드셨습니까? 그리고 처음 바다에 물고기들을 놓아 헤엄치게 하셨을 때 저 은빛 날개를 만들어 새들이 일제히 날아오를 때 하나님도 손뼉을 치셨습니까? 아, 정말로 하나님, 빛이 있어라 하시니 거기 빛이 있더이까? 사람들은 지금 시를 쓰기 위해서 발톱처럼 무딘 가슴을 찢고 코피처럼 진한 눈물을 흘리고 있나이다. 모래만한 한 별이라도 좋으니 제 손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을 주소서. 아닙니다. 하늘의 별이 아니라 깜깜한 가슴 속 밤하늘에 떠다닐 반딧불만한 빛 한 점이면 족합니다. 좀 더 가까이 가도 되겠습니까? 당신의 발끝을 가리는 성스러운 옷자락을 때 묻은 손으로 조금 만져봐도 되겠습니까? 아, 그리고 그것으로 저 무지한 사람들의 가슴 속을 풍금처럼 울리게 하는 아름다운 시 한 줄을 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무신론자였던 이어령 교수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했던 질문들입니다. 우리도 처음 주님을 만나고 수많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질문도 기도도 사라져갑니다. 내 신앙이 성숙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신앙이 무뎌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점점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위기의 순간에만 나에게 필요한 구원투수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질문이 사라진 신앙은 내가 점점 무신론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성령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에게 질문하고 그분에게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일라를 구원했지만 사람들은 다윗을 사울에게 넘기려 합니다. 결국 다윗은 떠납니다. 13절.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전 여기서 한 단어에 집중합니다.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어디로 갔다는 겁니까? 너무나 애매한 표현입니다.
갈 수 있는 곳, 그곳으로 갔다. 14절은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로 그리고 10광야의 산고래로 머물렀다. 여러분, 그는 메마른 장소인 광야로 그리고 도시가 아니라 산골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오히려 광야와 산골에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성령이 예수님을 어디로 이끄셨습니까? 광야로. 여러분, 지금 다윗이 여전히 위기와 쫓기는 상황 속에 있다, 그것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멋진 표현 하나가 등장합니다. 14절.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사울이 매일 다윗을 찾지만 하나님이 찾지 못하게 그를 보호하셨다. 다윗은 불투명한 미래와 고단한 삶이 다시 시작되었다. 그런데 그 길에서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 정확히 모릅니다. 그냥 다만 오늘 갈 수 있는 곳으로 갈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그 길에서, 광야에서, 산골에서 가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의 믿음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광야에 서 있지만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포기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며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며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입니다. 오늘의 현실 속에서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그의 보호하심과 그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오늘도 성령님과 함께 광야와 같은 생활을 살아가다 하더라도 주님만을 붙들며 그와 동행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광주 제1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현실을 봅니다. 코로나19로 1년 넘는 시간을 고통과 어려움 속에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일 수 없고 함께 자유롭게 만날 수도 없습니다. 누군가는 고통을 당하며 누군가는 생명을 잃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은 변한 것이 없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주님, 교회는 이후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갈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성령님, 오늘 우리의 현실과 현재의 고통을 아시는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갈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광주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의 현실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되고 아픈 현실 속에서 성령 하나님이 오셨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질문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걸어가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오늘도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보호하심이 자기 확신과 비인격적 신앙을 떠나 기도와 질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광주제일교회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